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 반갑게 우리 두 손을 들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7, 8월은 우리 교회학교 또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유아부서와 유치부가 성경학교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점심을 먹고 오후까지도 진행할 텐데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유아부부터 청년회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 평생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지갑을 열어서 후원해 주시면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장마 무더위 가운데도 주의 은혜로 잘 이기시고 장마가 지금 뉴스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서울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장마로 인한 피해가 너무나 이제 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때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이웃들에게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들의 그 갈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이것을 알면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이 뜻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까먹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온성 교회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서서 유대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처음에 저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 입성하셔서 성전을 방문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강도에 구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하는 상들, 환정상들 다 그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책망하는 것이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어찌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누구를 향하는 책망입니까? 유대 지도자들을 위한 책망이죠. 자,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을 텐데 어떻습니까?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방문했을 때 저들이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이런 일을 행할 권세를 어디서 받았냐는 것이죠.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느냐.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것을 볼 수 있죠.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저들을 깨닫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깨닫습니까? 더욱더 완악한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에서 천국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주는 것도 저들이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서자 하는 것이죠.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임금이 천국 혼인잔치를 치르기 위해서 준비해 놓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임금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가리키죠. 혼인잔치 신랑이 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당시 혼인잔치에 초청할 때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언제 결혼식이 있는지를 먼저 알려줍니다. 우리도 똑같죠. 결혼식을 앞두고 초청장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것이 있다면 이 당시는 어떻습니까? 결혼식 그 당일날에 자신의 종을 보내어서 초청에 데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더라도 임금이 잔칫날에 어떻게 합니까?
앞서 초청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종을 보내어 결혼식에 초청하도록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초청된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종을 보내는 거죠. 본문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아멘. 제차 종을 보내어서 초청하는 겁니다. 임금은 잔치를 적당히 준비한 것이 아니죠. 풍성하게 최고의 것을 준비해서 저들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배해 주셨죠.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값진 것으로 다 채워 놓으셨습니다. 그날에 우리를 택하여 줘서 기쁨의 잔치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어찌된 일인지 초청받은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초청을 거절하는 거죠. 다시 종을 보내었지만 재차 거절하는 겁니다. 그들이 초청을 거절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거절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자, 재차 종을 보냈지만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저들이 왜 거절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저들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초청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잔치를 등한시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들은 초청하기 위해서 찾아온 종들의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를 막고 듣지도 않고 마음을 닫고 강팍하게 행동을 합니다. 이들은 임금이 베푸는 천국 잔치, 혼인 잔치보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긴 것이죠. 저들은 천국 혼인 잔치를 거절하고 무엇에 열중했다라고 말씀합니까? 농사 짓는 일, 장사하기 위함이라고 거절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저들에게는 현재 자신이 누리는 것이 더 좋았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무엇을 중심하고 우선하는지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 정확히 드러나는 것이죠. 이들은 무엇입니까? 농사 짓고 돈 벌고 먹고 사는 거, 세상 재미와 즐거움이 더 좋았습니다. 문제는 초청을 거절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임금이 보낸 종들을 능욕하고 죽였다라는 것이죠. 종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임금의 명령을 수행하던 종들이 시련을 당하고 죽이기까지 이르는 것이죠. 여기서 종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선한 일꾼들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주일에 헌신하다가 순교의 자리까지도 나아가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죽임을 당할 그 어떠한 잘못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를 바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 안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불의한 일을 우리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세상이 주는 고난과 핍박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믿는 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당할 환난과 핍박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미 이겨놓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 길을 따라오는 너희는 이미 승리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승리의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 예기치 않은 어려움의 문제들, 핍박이 있을지 모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담대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시는지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조금 더 힘있게 해보겠습니다. 담대하십시오. 좀
우리는 조그만 문제만 많아도 막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할 때는 주여 담대함으로 주의 일을 이루가게 하옵소서. 집에 가서는 아이가 말 한마디 안 들어도 저놈의 자식을 어떻게 할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바뀌어진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시대의 어려움 능히 이기는 주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금이 준비한 혼인잔치는 신랑을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초대받은 사람을 위한 잔치입니다. 임금이 이 혼인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렀습니까?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속제물 되셔서 우리가 당할 심판을 온전히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은 것이죠. 문제는 이 기쁜 소식, 복음을 받지 않는 거죠. 오히려 능욕하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노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노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7절 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치 아니하니. 아멘. 거절하는 자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유대 교권자들입니다. 저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라는 선민 의식이 있죠. 그래서 자신은 구원받는, 당연히 구원받는 거라고 여기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의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공로도 노력도 구원에 다다를 수 없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저를 향해서 임금이 노하시죠.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저들을 진멸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메시아를, 구원주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거절한 이들, 능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은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로 인해서 철저히 패망하고 사륙을 당하게 됩니다. 거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했다고 즉시로 심판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시고 참아주시죠. 앞서서 포도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도 주인이 종을 보내어서 열매를 얻고자 했지만 종을 어떻게 했습니까? 때리고 죽이고 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로 종을 보내죠. 똑같이 하죠. 마지막에 자신의 상속자 아들까지 보내었음에도 헛되게 하는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은 한 번 죄 지었다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를 진멸하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데 오늘 본문의 이 유대 교권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더욱더 완악해 진다는 것이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로, 포도 농부의 비유로, 오늘 본문의 혼인잔치의 비유로 저들을 거듭해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지만 저들은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져서 자신들을 책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이 결심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택함 받았다 말하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혼인잔치를 거절합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한 후에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사 짓는다라고, 장사한다라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바쁘다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대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며 마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일들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예배 드려야 하는데,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내가 혹 오늘 유대 지도자들처럼 해가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이 초청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초청입니다. 천국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형벌과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임금은 저들을 어떻습니까? 진멸할 것을 말씀하고 유대인들이 행해야 할 그 축복이 어디로 향합니까? 이방인들에게 향하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서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아멘. 혼인잔치에 초대하기 위해서 앞서서는 미리 사전에 혼인잔치 날을 말하고 당일에 종을 보내어서 초청했는데 저들이 다 거절했습니다.
이 임금이 어떠합니까? 다시 종들을 내어 보내는 것이죠. 내거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내거리는 어떤 거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길가이죠. 그곳에 가서 누구를 지목하여 데려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는 대로 그가 누구인지 초청하여 데려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 너희가 따질 것이 아니라 다 데려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혼인잔치의 자리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임하는 구원이 아니라 버림받아 여겨졌던 당시 이방인들, 죄인들에게도 주의 구원이 임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나 병든 자에게나 배운 자에게나 못 배운 자에게나 구원의 조건이 없이 임하는 것이죠. 구원을 독차지한다고 자만했던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구원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자신들이 판단하고 정죄했던 자들, 문둥병자들, 창기들, 세례들, 개처럼 취급했던 이방인들이 다 주의 안에서 구원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구원함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이 내 노력과 공로에 있습니까? 아니죠. 주의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의라 여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이죠. 근데 그런 우리의 삶에 자꾸만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과거의 죄된 모습을 자꾸만 생각나게 하는 거죠. 이미 우리는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단 마귀는 우리를 찔르는 것이죠. 그래서 죄책감과 절망감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함 받고 회개함으로 새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된 자리에 머물고 있는 일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죄가 수온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죠. 예수님 안에 거한 우리를 주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된 자로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의 초청을 받습니다. 내거리에 있던 사람들, 가난한 자들, 소외되었던 자들,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던 자들 할 것 없이 다 초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선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까? 주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악한 자들에게도 선한 자들과 같이 구원이 베풀어 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초청에 응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려있던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강도 가운데 한 강도가 죽어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그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 간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입니다. 더 이상 착하게 의롭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이 강도에게는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그 순간에 구원주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해 주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그 순간에 그 죄가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죠. 죄인인 나를 용서하기 때문에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주님 안에서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어떠한 죄이냐? 주님은 따져 묻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것이 예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주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그 믿음을 주님은 예복이라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예복이 필요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임금이 손을 돌어 들어갈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이 예복이 어떤 예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죠. 보혈의 옷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청함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 입은 자들은 적다라고 했습니다. 임금이 마련한 옷이죠.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의의 옷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옷을 입고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유대 교권자들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더 좋은 겁니다. 세상 권세가 더 좋은 겁니다. 세상 영광이 더 좋은 것이죠.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 쾌락이 더 좋으니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거룩한 옷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세상 재미, 세상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 힘을 가지고 내 가진 것으로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들어가기는커녕 임금에게 내어 쫓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천국은 내 고집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배운 것이 많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그렇죠.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시작. 돈으로 가요, 하나님 힘을. 음이 너무 낮아가지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찬양 드시면서 음을 이렇게 낮게 잡으시는 거예요? 지휘자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는데. 돈으로 못 가죠. 힘으로 못 가죠. 무엇으로 갑니까? 거듭나야지.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옷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준비한 그 옷을 입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예복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 공로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우리는 받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음을 통해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14절에서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택함 받은 자들이 적다라고 했죠. 우리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종들이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함 받은 자들은 적다라는 것이죠. 초대장을 받고 찾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옷 입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죠. 하지만 어떤 이들은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똑같이 봉사하지만 어떤 사람은 내 의를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뽐내기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핑계 저 핑계 되지 않고 주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 걸음이 있는 반면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빠져나갈 길만 찾는 주의 성도들도 왜 없겠습니까? 사람이 볼 때는 알 수 없죠. 저 사람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봉사하는지, 어떻게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지 서로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시죠. 그러니 임금이 초대받고 온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어떻게 합니까? 내어 쫓는 것이죠. 모든 인생은 죄 아래에 있습니다.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주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고 주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붙들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주의 은혜가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앞서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앞서야 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순종과 행함이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전에 죄된 옛 허물과 고집을 여전히 붙들고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이 어떠한 효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옛 허물과 죄악을 다시금 입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천국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갖고 잊지 않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받게 되는 핍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 기억하여 담대함으로 주님 안에서 이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천국 혼인잔치를 마련하여 주시고 초청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옷을 입고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도 베풀고 나누게 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주의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주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